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긴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기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름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치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래하는 개에게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도 닮아갈 뿐 아니라 이 성품도 행동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모범적인 일을 했거나 또 자랑할 만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자녀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닮게 칭찬합니까? 그 자녀의 부모 닮게 떠올리며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냥 자녀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 싸잡아서 함께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항상 잘해도 못해도 항상 부모가 동시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녀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부모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를 위한 애곡 의식 중에 하나로 자기 몸에 자해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할 뿐 아니라 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음부의 신을 달래야지만 죽은 자가 평안하게 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 당한 유족이나 조문객들 같은 경우는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머리를 미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대 사회의 장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례 형태가 단순히 애도하는 의미만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에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또 머리를 밀며 이러한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치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장래에 많은 정성들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은 자의 마지막을 어떻게 예우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신들의 이것이 돌아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종교 이렇게 장례의식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정통적인 유교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삼시세끼마다 이 조상신이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그 재단이죠. 재단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아이고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막 억지로라도 막 눈물을 막 쏟아내며 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를 하장할 때도 보니까 또 어떤 집들은 뭐 불이야 하면서 이거 3번을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현대 장례식도 보면은 고대 사회의 장례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죽은 사람의 넋을 잘 달래줘야지만 자신들에게 탈이 없고 오히려 복을 받는다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유행했던 파묘라는 영화를 봐도 이 조상에 대한 어떤 묘자리도 좀 잘 써야지만 이 후손들이 뭐 복을 받고 또 탈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도 이 장례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장례식은 어찌 보면 우리는 믿는 자의 신앙과 이 정체성을 정말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몸에 해를 가하면서 극도로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정하고 눈물이 메말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이가 이제 육체를 떠나서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죽음으로써 우리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극단적으로 아파하며 애통하거나 또 그것을 표현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도 이처럼 달라야 합니다. 사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면 분명하지만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에 대한 것인데, 이 3절 이후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규례를 주신 것은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현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율법의 의식법과 또 문자적 구설력이 폐하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이 성도는 사실 무엇이든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사람들로부터 덕이 되기 위해서 먹어서 안 될 것들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가 있는 것이죠. 이 초창기 한국 교회를 보시면은 선교사님들이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보면은 술을 빚어서 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빚어 마시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예배당 옆에는 곰방대라고 하죠. 담배대 이것을 정리해 두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다 같이 막 담배를 피우고 하던 일들이
이 초기 한국 교회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음주나 흡연을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했던 자유로웠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불간섭 영역이라 생각했던 이 술과 담배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연, 금주 운동으로 이게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신앙상 유익하지 않고 또 건강에 해로울 뿐더러 믿는 자로서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그런데 이 술만 취하면 아내를 때린다거나 발가벗고 막 거리에서 막 아무 때나 막 둘러 잔다거나 굉장히 덕이 되지 않는 돌변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에 술과 담배 자유로웠던 선교사들도 심각성을 좀 느끼고 이 금연 금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장례나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세상이 덕이 되는 구별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볼 것입니다. 저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엔 덕을 끼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